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를 참으로 더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늘 각성되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앓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너무나 무뎌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봐도요, 가치관도 왜곡될 뿐만 아니라 또 죄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 둔화해져서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삶의 규범이 있고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삶의 기준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의식이 없게 되니까 결국은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앓는 그런 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벌써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시대에도요,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모습을 봐도, 더구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 시대의 모습은 죄악으로 너무나 관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규부인들은요,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여인들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를 하는 동성연애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밑에 성벽의 담 밑에를 파보면은 말이죠, 수많은 유아들의 해골들이 나오는 뼈들이 나오는 그런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가 얼마나 부패한 사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벌써 이게 어느 때입니까? 로마 시대 때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이제 재림이 눈앞에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더욱 도덕적으로 폐륜 가운데 행하는 삶의 일들이 많은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니까요, 당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또 상대방의 옳지 않은 모습이 나에게도 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진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삶의 모든 규범과 규례의 모든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 모든 게 상대적으로 되어버린 시대가 되니까 말이죠,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앓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도 좋다 말이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말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가치관도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가치관도 왜곡되어 있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상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삶의 규범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도덕적으로 다 왜곡되어 버리고 말이죠, 폐륜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느낌도 없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는 듯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뭡니까?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형벌의 두려움만 사라져 버리면은요, 근본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따라 행하는 말이에요. 수많은 죄악으로 관영한 그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울어도 애를 써도 몸을 써도 들어갈 수 없는 죄악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씻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복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를 이루어 나가며 더욱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악의 일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특별히 이방인들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짓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네, 삶의 모습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도 그렇고, 또 아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악의 모습을 봐도 다 죄악으로 관영하다는 거예요. 3장에 넘어가면은 그러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온갖 우상과 온갖 잡신들을 믿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들에 대해서 저들이 짓는 죄악의 일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이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 때에 교회 가면 맨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지. 예? 그래,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 있어, 죄가 있어.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래도요,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좀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인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4장의 말씀처럼요,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은 더러운 누더기 옷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짝 말라고 떨어져가고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나무잎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동일한 그 구절에 있는 전후를 보게 되면은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이래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절부터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은 지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지적으로 타락한 이 허물과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말이죠. 종교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죄악을 짓게 만드는 죄악 가운데 이제 나가게 되는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계시와 그 자연 계시죠.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곧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야, 이게 무슨 뭐 진화론으로 진화되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진화론을 인정한다면 지금 진화론은 요즘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화되는 모든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그 것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들이 지적으로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 일반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말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허망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버러지 형상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말이죠, 바꾸어서 그것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창조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이 오고 가을이면 여지없이 말이죠. 봄이면 그 추운 메마른 땅에서 말이에요. 생명에게 하나도 보지 않는 땅에서 파릇파릇하게 말이에요. 잎사귀들이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라고 열매 맺는 이런 모든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말이에요.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뭐 땅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건 다 어디서 났어요? 저도 자연과학 개론을 배울 때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진화를 얘기하면서 진화의 첫 단계가 아메바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인데, 그 이전은 어떻게 하냐면 물과 광합성을 통해서 아메바라는 아주 극히 기초적인 말이죠. 그 생명체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 그 생명체가 계속 진화해서 각양의 이제 생물들을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물과 빛의 광합성을 통해 갖고 이루어진 생명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빛은, 광합성을 이루는 빛은 햇빛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거 대답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리라고 한동안 믿어왔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것도 믿지도 않지만 말이에요.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허망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지적인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극한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말이죠, 돌덩어리, 나무 조각이 이런 거 다듬어 놓고서 말이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그 시인하고 섬기면서 말이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간구하는 건 어리석고 허망한 일들을 도모한다는 거죠. 극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21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고 인간이 얘기하지만은요, 무슨 우주과학 시대니 무슨 인공지능 시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둔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타락하니까 지식적인 것뿐이 지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극치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돌덩어리, 목상, 신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들,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말이죠. 신으로 섬겨 따르는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1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서조차 나타나나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진노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해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해하심을 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타락한 허망한 지식을 의지하여서 허망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엄해하심은 감당하지 못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를 지적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타락해서 종교적인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험한 것들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우상이잖아요. 저는 이 아이돌 하는 표현 쓰는 그 표현, 요즘 애들 많이 쓰는 표현들이 정말 그거 듣기 싫어요. 어떤 면으로 볼 때. 왜 걔들이 우상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적으로 타락한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적이고 지적인 타락이요,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감성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감성적인 타락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더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에 주의 책망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책망이 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예 망할 자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타락은 결국은 항상 우리가 세계 모든 역사들인가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감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타락의 부분은 의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지금 여기 성적인 타락은 감성적인 할 때 정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타락도 극치가 어떤 죄의 타락입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남자도 남자끼리 말이죠,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런 동성애가 자행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요,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인 거예요, 결국은요. 심지어는 이번 본문에는 너무 그래서 말씀이 기록이 안 되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얼마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극한 타락을 이루게 되는지요. 제가 그 전도사 때에 그 심호하던 맡았던 이 청년부를 데리고서는 바벨론 문화대전인가 뭔가 하는 그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봤어요. 그런데 어느 칸막이를 들어갔는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어느 부분을 가니까 칸막이를 해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아무나 못 들어가고 성인인 인증만 받고서는, 인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과관인 거예요. 조각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조그만 조각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동성애 하는 거, 여자가 더불어 동성애를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더럽고 부패한 소욕대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러운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뭡니까? 2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아멘. 지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적인 타락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허망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더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인 타락이 오고 정성적인 타락이 오고 아주 극도로 그런 어떤 감성적인 타락이 극해지게 될 때에 결혼을 합니다. 인간이라 거부하는,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말이지요. 그런 모습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극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의롭으로 구원에 이를 수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26,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분명히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모욕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정확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제일 정확하십니다, 말씀하신 게. 온 세상 사람이 이거는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의로운 것이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건 죄다 라고 말씀하면 죄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겠습니까? 못 뛰어넘어요.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뛰어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타락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저들을 더러운 육신의 욕심, 부끄러운 육신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격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리는, 전인격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에 있는 시편 14편의 말씀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가 심히 더러워지고 부패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속이면 되잖아.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되잖아요. 그 부패성을 가지고 이 부패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 말이죠. 극도로 이 정말로 말이에요. 짐승과도 관계를 맺는 단계까지 나가는 말이에요. 인간의 부패성이거든요.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은, 더러운 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은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요즘 마약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마약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단계가 갈라지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과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부패성이라는 거죠. 성령의 통제함이 없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견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요, 인간은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보다 더 부패한 삶을 향해 나가는 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성령의 감독이 없으니까요. 감화가 없으니까요. 기회만 되면 되는 거죠.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더럽고 추한 정죄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면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죄악의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일일이 다 죄악의 내용들을 29절부터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그 생명의 오늘 본문의 내용들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본다면요,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무정한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엄마는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를 자기가 때려서 말이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게 됐어요.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무정한지 말이죠. 아니, 어떤 면을 볼 때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예요, 세계에서 낙태율이 손꼽힌다 그러잖아요. 1, 2, 3위. 어디는 1이라는 표현도 듣는 적도 있는데 말이죠. 무자비한 거예요. 시편 139편의 말씀 보면은 낙태하는 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여긴다고.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무슨 죄냐고. 죄에 대한 불감증이 앓고 있는 시대예요. 동성애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을 거스리는 모습들이 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불감증을 앓고 있으니까 삶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죄악의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면전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 모든 무정한 일들, 무자비한 일들이 뭐 그냥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말이죠, 재행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뉴스라든가 뭐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하도 입에서 입법처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묻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심판장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그거예요. 저들이 행하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경건치 않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진리를 거스려서 불의를 행하고 모든 경건치 않은 삶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뭐 그렇게 막 살아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니 이 땅에 살 때까지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뭐 평안하게 살다 해도 이 인생에 한번 되나 죽는 정한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죄악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악의 일들과 타락의 상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이라 전혀 이런 죄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요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면은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간음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도둑질하면은 그것도 도둑질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 그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정말 나는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통회함이 없어요. 왜? 온갖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뭐 다 나만 그러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맺어넣으시고 가지고 살았다면요 이 죄에 통회하고 애통해야 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의 신명을 말씀하면서 정말로 나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가서 이게 큰 죄가 아니야 이런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행동만 하고 살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살펴보면서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왜곡된 가치관에 젖어 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전 인격으로 와닿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왜 주님의 일에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십니까? 라고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말이야. 광명을 찾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로 막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고 찬양이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주도적인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